어제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100년 전인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전국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 3.1운동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섰던 분들의 다수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고, 전국의 교회가 3.1운동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1.8%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3.1운동에 선봉에 섰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 이 독립선언서 서명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민족 대표 33인으로 서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서명을 하게 되고 나라가 독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 추후에 있어질 여러 가지 불이익과 또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명을 해야 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자신들이 앞으로 당할 모든 불이익과 또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고 이 민족의 동반자로 살아왔던 겁니다. 특히 기독 청년들은 일본 제국의 삼엄한 검열 속에서도 독립선언문, 경문, 또 태극기 등을 복제하여 배포하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운동 이전에 28 독립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일본의 유학생들이 일본 제국 한복판에서 이 독립을 외쳤던 그런 위대한 사건들이었죠. 또한 기독 여성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 많이 제약이 있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만세 운동의 확산을 도왔고, 특별히 이 여학생들이 이 독립운동을 일으킴으로 인해 휴교령이 내려졌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학생이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 민족의 횃불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에게 일제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과 폭력들의 증인이십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강제징용으로 노동 현장과 전쟁터에서 희생되었고, 수많은 조선의 딸들이 일본군 최전방 위안소로 끌려가 천인공노할 만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던 자들도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수탈당하며 견디기 힘든 수치의 골짜기를 지내왔습니다. 이럴 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민족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은 절망하지 않았고 독립을 위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만세운동을 일으키며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워왔습니다. 그 민족 독립을 위한 그 근본 정신에 우리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강렬한 신앙적 열망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지금의 경신학교인 서울 예수교 학당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반적인 과목도 공부를 했지만 성경도 함께 배우게 되었고, 그가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안중근 열사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네. 아직 감기 걸릴 나이가 아니야. 전에보다 건강하다고. 이떠공을 본 적이 있나? 사진으로 보았다. 사진과 비교해서 그가 이터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기차에서 누군가 내려 그냥단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는 두 칸방 떨어져 있었다. 어떤 자세였는가? 서 있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속고 있는 일본인을 위하여,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이키마쇼.
조국과 이애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택하여라. 괜찮으십니까? 평안합니다. 선생, 내가 이 돌을 쓴 것은 방법이었지 절대 목적이 아니었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당신 같은 젊은이가 우리 일본 땅에 한 명만 있었더라도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한세세 하나따와 간가 이때요. 조국과 안 됐어요. 어머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最後に言いたいことは대한독립 만세.
最後に言いたいことは。 단 동네 맞지. 最後に言いたいことは。 대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영토가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위치하고 있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침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잃었고 또 다시 나라를 되찾은 경험도 있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데 주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국민도 내 국민이 아니고 영토도 우리 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강제로 창씨개명을 당해야 됐고 올림픽에 나가서 뛰는 선수도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징용과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이 나라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수탈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수많은 침탈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고통을 주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그 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힘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약소 민족들은 살아남기 위해 강대국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강대국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 세상 권력,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맨 뒤에 보면 저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리라,
13절 이하에 보면 아수르가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세상에서도 아나무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온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권력이 있고 군대가 세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벌하시니까 한순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악한 세력은 아무리 강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열강들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저들의 오만함을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저희들은 믿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 권력이나 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심으로 의지하리니 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도대체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고민을 했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떤 왕은 애굽을 의지하고, 어떤 왕은 주변 국가들을 의지하고, 어떤 나라들은 실세로 등극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해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구한말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이런 세계 열강들이 밀려올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디에 손을 대고 붙잡아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왕좌왕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운명을 주고 계신 분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3.1절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이라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남은 자 되어 이 독립을 쟁취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민족을 품으려면
민족의 가장 아픈 역사와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아까 이 3.1운동 당시에 이 땅의 기독교인은 1.8%에 불과했지만 3.1운동의 주역은 기독교인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민족의 아픔 가운데, 이 민족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함께했다, 기독교인들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100년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때로부터 100년 전인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또다시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후대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그것이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동반자 되어서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앞장섰던 민족이라고, 그런 교회라고 우리 후대가 기억할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해왔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무지하고 무례한 집단이었다고 평가할지,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 역사의 심판자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월사 기도회로 드리지만 이 3.1절 100주년 기념예배로 드리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의 질고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3.1운동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는, 역사와 함께하는 민족의 동반자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픔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해방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이 땅에 또한 앞으로 남은 그런 통일과 또 이 평화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이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